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월 16일 둘째 주가 이제 완전히 지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 완전히 지나고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창조의 첫째 날을 바라보는 11월 17일 바라보면서 오늘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이 다가가고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밤 10시 20분 정도 돼갑니다. 그런데도 음력으로도 또 오늘은 또 10월 20일이라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음력으로 10월 20일 10시 20분, 또 양력으로는 소위 말해서 11월 16일인데요. 내일 창조의 첫째 날 셋째 주일을 앞에 두고 오늘 하루가 완전히 깊은 밤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많은 생각과 하루 종일 숙소에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단연 아무래도 이 겨울에 어떻게 이 고난의 어려움이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평년 여름, 겨울같이 평범하게 지날 수 있는가, 과거같이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젊은 우리 세대 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네, 광야의 소리 듣는 분 중에는 물론 그 순수하게 성경만을 가지고 광야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성령으로 알게 모르게 동행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도 못한 분도 있지만은 모쪼록 함께 큰 바운더리에서는 또 같이 예수님을 어쨌든 고백한다면 같이 가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미 광야 우리 SNS상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의견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만 젊은 분이신데 한 10년 이상을 예수님을 아마 휴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름이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오늘 그 문자를 하셔서 저에게 주님이 올 겨울에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급하게는 또 한국에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2주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지금 심각하면서 들떠 있는가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그 정도로 파악을 한국에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다 이런 건 저에게 중요한 광야의 소리는 그런 거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그 한국의 휴거를 주장하는 단체와 개인과 목사나 남녀 자칭 선지자 일체 저 광야의 소리는 연관되거나 또 우리 광야의 소리에 함께 해주신 동역자분들은 자유지만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온 신학교도 벌써 교단도 나와서 혼자 이렇게 선교 다녀온 데는 우리 광야에서 홀로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고 채워주는 대로 거의 그 배수진을 치고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하루를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는 누구와 타협하거나 그 성경 외의 어떤 것을 소리를 기울이지 않습니다만 이 자매분 같습니다. 아직 그 결혼도 안 하면서 오래오래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온 분 같은데요. 10년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10년은 세월도 변화했기 때문에 그 작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휴거신앙 또는 성경적인 바른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거듭나 정말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등장하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가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성경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내가 10년을 기다리고 10년을 처녀로 살고 총각으로 살아서 예수님 만나 영원히 살겠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각자가 주님이 오실 때 바울 사도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면서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마라나 신앙으로 당연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 또한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까지도 대부분 바울 사도는
주님이 오실 걸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됐지, 뭐 휴거에 대한 호들갑을 떤거나 특별히 한쪽에 모여서 자기들만이 뭐 어떻게 뭐 신부라고 이런 것은 일치 없었거든요. 물론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때나 지금이냐 같으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그런 상태 속에서 바울한테 내가 2000년 후에 내가 오겠다, 바울아 지금 그렇게 휴거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내 복음이나 증거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거든요. 왜? 각자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걸 다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다 지시해서, 그러면 2000년 후에 내가 휴거하고 너희들한테 올 거니까 지금은 나 휴거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했나요? 안 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성경 14권이나 기록하면서 당당하게 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동역자들, 물론 육신의 가족들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 형성하면 뭐 부부 내지는 자식 그 정도지만은 거의 20, 30명의 그 베베자매를 비롯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부부 집사 등 많은 친실한 그 동역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전달하고 싶은 것은, 과연 휴거 이대로 과연 가능한가? 제가 여러 번 광야의 소리에서 전달했는데요. 물론 시기와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머물러 코앞에 와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이 어떤 휴거를 주장하는 단체와 목사와 어떤 유튜브나 이 카페나 어떤 일체 저는 그런 것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뭐 저희가 이 광야의 소리를 그곳에 전달하는 건 좋지만은, 예, 보통 사람들은 되게 발로 차지 그것을 뭐 소중하게 생각해서 참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저 광야의 소리는 저와 함께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만 순수하게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10년 동안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또 어느 예배당에 제가 한번 예배 좀 한번 오라고 초청하니까 사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 하늘 천국에서 주님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빠져나가시는데, 좋습니다. 뭐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예배 오라는 것이 숫자 채워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님 안에서 감동이 돼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안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올 겨울에 오시고 앞으로 2주 후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12월 22일에 세상이 핵전적으로 종말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12월 26일 날 펄 아줌마 말대로 하늘의 계기 일식이 그저 불의 고리를 이름으로써 그때 정말 그 리뎀션 데이라는 구속의 날이 와서 여자가 사내야 되는 날 때 우리가 하늘보자로 태어날 것인가, 예, 자못 궁금합니다. 왜? 지금 시간이 매우 가깝고 또 긴 겨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그렇게 혹독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미국의 동북부 정도로 가면 그렇고, 뭐 시카고나 또 그저 뭐 캐나다 그죠? 그 토론토나 그저 그쪽에 나이가라 폭포 그쪽 전후에서 북부 또는 엘버타주 이쪽으로 올라가면 혹독한 추위라는 조금 표현이 가능한 것은 섭씨로 영하 25도를 제가 20년 전에 그 캐나다 갔을 때 내려갔거든요. 그러나 사실 한국은 아직 뭐 10도, 15도지만 물론 그것도 춥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계속 먹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연하갈수록 추위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겨울이 어떻게 지나야 될까? 예, 그러나 조금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만약 3년 정도 준비된 이러한 우리의 생필품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으로 생존하다가 사실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해야지, 사실은 그 아무것도 뭐 공급되지 않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며칠을 견디겠어요. 그런 어떤 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치 그 3일간의 흑암 제약이라든가 마지막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물질 생활을 통해서 견디는 것이 좋지만, 그 예수님도 오실 징조도 아닌데 세상에 어떤 재앙이 와서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을 준비해서 기다린다. 참 이것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시기 직전에 있을 순식간의 짧은 혼란의 기간이
겨울에 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생계의 음식물과 따뜻한 옷을 준비하자, 이 정도지.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런 상태 우리는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기 직전이 과연 그날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라고 했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시간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광야 예비치로 도망가는 짐승과 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다니엘 12장에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 시점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왓츠아웃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여기 꿈을 꿨다 저기 꿈을 꿨다 하나님이 물론 이건 좋아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꿈도 환상도 다 좋습니다. 좋아요. 뭐 그런 것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환상과 꿈과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거나 공적으로는 사실 내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간증하는 사람 믿습니다만 좋아요. 간증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받은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에 플러스, 마치 방언처럼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그 회중과 성도와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방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것은 예언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인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것이지, 성경은 어디를 봐도 방언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유익 준다고 하네. 방언은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타인에게는. 이해하시죠? 방언한답시고 날라라 빡빡거리며 대중 예배할 때나 그럴 때 너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사실 민폐입니다. 방언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대인 방언 또 대신 방언 있겠지요. 우리 사람이 알아들으는 외국 말로 하는 방언도 있고, 천국의 방언도 있고, 영어로 하는 좋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100% 자기 영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기 때문에 교회 유익이 전혀 없어요. 방언은. 이해하시죠? 방언을 하지 말라 저는 할 권한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시고요. 문제는 과연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런 꿈 좋아요. 하지만 그런 모든 걸 짜집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내일 해서 도대체 몇 년을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물질이나 쪽쪽 짜먹으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다.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모였습니까?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까? 예, 주님이 창피하다고 하실 겁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평범하게 예배당을 하면서 졸비어 잘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광야의 소리는 말 그대로 광야의 홀로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나와 있고 인생이란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교단과 어떤 목사나 어떤 단체와 교단 전혀 연관이 없어요. 물론 저도 광야에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하고 다 했지만 이 나이에 다 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도 그 모든 과정을 겪어와서 광야에 왔기 때문에 절대 저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 중에는 정말 진실한 분들이 들어있어요. 오늘도 그런 것에 공감하면서 저에게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겨울이 어려운 시간이 오면 잘 이렇게 견디라고 하면서 정말로 본인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속에서 가족을 이끌어가고 기도하시는 분이 또 오늘도 이렇게 늦게나마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셔요. 굉장히 정말로 주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은 지체, 그죠? 함께 우리는 서로 영적인 형제자매로서 광야의 소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10년 동안 처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분 좋습니다. 꼭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우리 광야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운동적으로 폐쇄 생활하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예배가 열려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세요라는 것은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저는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에도 부담을 갖지 말고요. 예배당 큰 데 많고 무수 바르고 설교 막 청상유수같이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들 많고, 은퇴하면서 옛날에 그죠 무슨 어디에서 그죠 학연지연을 얘기하면서 계속 평생 울고 먹는 이런 목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다니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과연 예수님이
올겨울에 오실까요? 2주 후에 올까요?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역시 한국은 멀었구나. 얼빠져도 한참 얼빠졌구나. 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유난히 이게 설쳐됩니다. 우리는 설쳐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고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기도했대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 처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란다. 예,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응답이요. 뭐요? 아니,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여자라는 걸 예수님한테 질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주신다고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세상말로. 아니,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5장에 처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얘야, 처녀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자란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녀가 그렇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에요? 질문하는 겁니까? 이 지경이에요, 한국의 수준은.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사탄 마귀는 속임수의 귀재로 인류 역사 6천년을 속여왔는데요. 예, 바울 사도가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세상을 완전히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그렇게 나이스하게 이쁜 척하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처녀가 누구십니까? 아니, 처녀가 누군 걸 몰라요? 그걸 질문하고 예수님한테 처녀가 무엇이라고 질문하는 게 그 기도입니까? 질문입니까? 이 지경이 있으니 이런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주의 무슨 뭐 내가 뭐를 기도하면 어느 목사가 뭐렇더라 어느 하면 어떻게 하면 언제 기도하고 겨울철 이러니 안 되는 겁니다. 예,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이런 사람들을 신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신부들은 결혼 안 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만 신부에 해당한다는 황당무계한 휴거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행하면 완전히 이단이고 속성이 드러나지만 그것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또 한때는 얼마 전인가 뭐 몇 달 전이죠. 정말 찬양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생 결혼도 안 하게 하면서 이게 찬양만 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신부로 기다리게 한대요.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유, 나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더러 있긴 있어요, 한국에. 예.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신앙, 그 믿음이 마치 수녀들이 수절하면서 평생, 그죠? 신부를 위해서, 아니면 교황을 위해서, 추기경을 위해서, 천주를 위해서 수절하면서 신부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면서 나를 신랑으로 만나자 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 예. 이 정도의 수준이 한국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반도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 이미 소망이 없고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가 탄식하는 사람들, 광야에 나와서 고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수밖에는, 노아 용수 때 10명의 가족밖에는 권한을 정도로 상당히 저는 소수라고 봐요. 예, 하나님께서는 뭐 휴거에 어떡한다고 누구를 세워두고 앞장서 이렇게 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어쨌든 가까이 눈앞에 와 있다. 그러나 광야의 소리는 결코 시간을 절대 말하지 않지만 다만 광야의 소리는 외국에서 얘기하는 시점에 대한 문제는 전달을 하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겨울철 아니면 어느 몇 월 며칠에 오신가 올겨울이 온다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지금 막 정말 육신적인 그 마음같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면서 결혼도 안 하고 세상에 살아간다? 글쎄요. 그건 자기 신앙이지만은 성경에는 언제도 어디라도 그런 처녀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가,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처녀가 누구십니까? 얘야,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한단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기도입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말장난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하게 대답해 주시나요? 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뭘 보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나 이 광야의 소리 유튜브 영상에는 거의 토론이라든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외에는 크게 거기서 답을 달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을 하게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 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뭐 어쩌고 보라고 여기저기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하면서 이 목사 뭐를 들어보라, 저 목사 뭐를 보라, 저 사모 뭐 간증을 보라, 이런 사람은 저는 절대 이 광야 소리 오게 하지 않습니다.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뭐를 지금 때가 못 텐데 그런 걸 여기저기 저기 뒤려 밀면서 이거 보라 저거 보라 저거 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본인이 혼란의 영에 빠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대로 가면 됩니다. 어쨌든 광야의 소리는 올겨울이 주님이 오실지 안 올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의 이 추운 겨울이 가혹한 추운 겨울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파수꾼들의 말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냉장고에 물도 하나 없이 아니면 어떤 그죠 여기 밖에 최소한 물 박스는 몇 박스에다가 최소한 우리가 깡통으로 이 캔으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정도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물론 영어권의 파수꾼들이 상당히 혹독한 겨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것까지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속에서 그죠? 나는 뭐 매일매일 기다린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딴짓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모쪼록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부름받는 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신부인 척하면서 화장하면서 이렇게 내가 몇 년을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40년, 50년을 기다리고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걸어온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기간적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모든 게 뒤죽박죽되는 것이지 뭐 10년, 20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고 스스로의 자기 어떤 그죠 잡복이라는 거 알죠? 세상 말로 스스로 잡복에 빠져가지고 상당한 나르시소스라는 그 나르시즘의 자기 도취에 취한 경우가 많아서 미련한 처녀들이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예.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시고 겸손하시고 오히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도 좋아요. 왜? 아니 내가 뭐 골방에 앉아서 나만 예쁜 척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대형 예배당에 가서 거기서 그런 것도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전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중요합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안 하더라도 어디 골방에 운동하다가 신부된다고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그 답답하게 하루를 마치지만은 한국의 어떤 그 목사들이나 이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리 들어보면 그냥 속된 말로 속으로 악소리가 납니다. 기가 막혀서 그냥 악소리가 납니다. 그냥 전혀 아니오시다라는 생각에 저는 거의 참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안 합니다. 그저 성경과 영어권에 깨어있는 소수의 이러한 그 파수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저는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를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올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되면 최소한의 여러분 준비를 하시고요. 또 우리 함께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캔으로 된 거 한 박스 사실 분은 저한테도 한 개 나눠주신 분, 이런 분이 또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마음으로 동참하신 분들도 고맙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가슴과 친절함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나눔을 실천한 정말 예수님의 광야의 종들밖에 없을 겁니다. 예. 신부된답시고 하면서 내가 깨끗한 척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것은 상당한 위선자입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는 광야 투박한 땅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슬프고 아픈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격려도 하고 서로 동참하면서 큰 대형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다면 최소한의 가족 단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 주님은 정상적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러면 최소한의 가족 단위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 단위 몇이 모인 게 교회고요. 맞죠? 그러나 그 가족 단위가 무슨 많은 사람이 모인 상태는 이미 성령의 촛대가 100% 떨었다고 보면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예배당이 커서 사람들을 계속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지옥 보내고 스스로도 지옥 가는 행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한반도에 이렇게 휴거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일체 그들과 교제도 없고 여차하면 다 막아버리고 저는 일체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거나 성경을 떠난 소리하고 뭐 들어보라 이런 사람은 전혀. 그래서 광야 소리의 그 유튜브에도 영상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답글다는 분들은 참 깨끗한 분입니다. 영적으로 전부 깨끗한 분들을 제가 남겨놓고 계속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헛소리하고, 물론 거기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좋아요. 100번 1000번 싫다고 하고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상당한 본인이 뒤늦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남는 자의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한두 명은 정신 차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휴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 노아 홍수 전에도 에녹이 말이죠, 하나님과 무드셀레를 낳은 다음에 65세 나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365살에 에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산채로 주님을 만난 첫 표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기 전에 교회는 산채로 주님을 변화해서 만난다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적이고요. 또 노아 홍수 전에 8명의 가족들이 환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도 분명히 비록 짐승표를 안 받는 순교고 재앙에 죽는 순교로 영으로 먼저 구원받고 차후에 부활받는 것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저 환란의 가운데 그 노아의 방주는 떴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도 분명히 구원받는 것이 있지만 살아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영혼이 이 구원받고 육신은 죽임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부활한다는 걸 보아야 되고요.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변화해서 만날 사람도 있다라고 보는 것은 합당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휴거에 대한 것들은 원형을 찾을 수 있고요. 엘리야 조트 역시 마찬가지로 산채로 승천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오실 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주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받는다는 문제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12 제자가 아닌, 그렇지만 12 제자처럼 사역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함을 마지막으로 받은 사도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든가,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4장 16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저희가 평나라 안전할 때에 멸망이 임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것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의 계시록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전서 등등에 보면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계시록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완벽하게 인류에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성경을 쓰고 받는 자들이 말세 때는 사탄 마귀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딱 주시면서 거기에서 가감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징벌과 축복을 제하는 것을 이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더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면, 특히 성경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그죠? 두 사람이 땅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한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런 것, 인자가 올 때는, 그죠? 동에서 번개가 나서 서쪽으로 서편 번쩍이 같이 온다. 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 오실 때도 그저 에녹같이 살아서, 엘리야처럼 살아서 주님을 만날 부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는 그 성관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까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과 100% 연관된, 예수님의 성령으로 연관된 그 첫 열매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같이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우리는 다른 인간을, 사람을, 어떤 거짓 선지자들, 목사를, 사모를 우리는 딸랑딸랑 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성상.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저는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이 남성, 여성, 지위 고하를 만나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헛된 소리 하면 이들은 귀를 닫아버리는 분들이에요. 광야의 소리 들리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분들만 광야의 소리에 오가고 남게 되고, 함께 때로는 후원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왜 건성 뭐 하나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이것도 조금
조금 적어도 조금 그게 우리 광야교회에서 한두 번 오고 또 안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오락가락 한다고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건 어디 무슨 거창에 있건 춘천에 있건 무슨 뭐 강원도 어디 있건 간에 언제든지 예배하러 한 달에 두 번 뭐 오건 뭐 일곱 뭐 그죠? 1년에 한 번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죠? 완전히 뭐 오락가락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말이에요. 휴거 주정하는 곳에 가서 야금야금 들어가서 두 발 양다리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성경도 모르면서 오락가락 하면서 마치 기름 준비하려고 돌아다니는 미련한 처처럼 된 이런 사람들이 불쌍함을 얘기하면서 속히 한 곳에 정착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으로 똑바로 들어가서 다른 곳에서 세월과 내월을 낭비하지 말고 똑바로 정착하면서 예수님 앞에 바로 사명자가 되라는 뜻이지, 예배생활 한두 번 와서 뭐 오락가락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닌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것을 오해하는 분은 없지요? 예. 다 성숙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올겨울은 어쩌든 가혹한 혹독한 추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추위야 뭐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질 것을 대비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몰래 매점배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숫자대로 최소한의 물과 그죠? 캔으로 된 음식 정도로 해서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없어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열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하면서 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오실 줄 모르니까 준비하자, 그런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휴거론자에 너무 빠져서 말이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 안 하다 하면서 주께서 임하시는 일이라고서 사역을 했지만은 절대 쉬고 신부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경거망동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식상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는 가요. 꼭 그런 수준들은 그런 게 모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을 떠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랑 자체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 증거하지 않았어요. 장사치들 그 속에서 완전히 예수 없는 곳에서 장사 속에 빠진 그런 자들 향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셨어요. 거룩한 분노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주님의 가슴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뭐 멸시해서 멸시 받을 사람입니까? 한마디 하면 100마디라고 한마디라 하면 100마디라면서 죽이려고 덤비는 게 세상인데 제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객사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야 소리 잘 들으면서 성경을 돌아가고 성경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믿고 성경을 100% 이해했다면 광야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광야 소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참고라고 싹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성경과 예수님이 전체다. 절대 성경 위에 따라다니면 음료된다. 그리고 스스로 자뻑에 빠져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혼자 있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혼자 또 처녀든지 총각으로 살아가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유대인 중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로 보니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굳이 마태복음 25장 10처녀 중에 15처녀가 정말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자가 천년이라 하면서 그 사람들만 주님이 만나러 간다. 예, 굉장히 그것은 코미디 같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한테 처녀가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기도로? 왜 물어보죠? 참 웃음이 안 나옵니다. 참 웃음이. 그런 걸 그냥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안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더 이상 늦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광야의 소리와 함께 해주는 진정한 종들이 분명히 면류관의 보석처럼 제가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제가 잠깐 개론적으로 이 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결론은 이렇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 영어권에 올라온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보면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중에 하나가 모든 게 지금 이렇게 턴하면서 막 그 굉장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서프라이즈 어택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또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고 나는 죽었고 심판대 앞에 섰다, 이런 꿈을 꾼 사람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까지 제가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한 사람이 지금 중대한 저기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마무리하려고 해서 제가 오늘 그 휴거에 대한 참으로 이 복잡하고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저 광야 입장을 얘기하고, 앞으로도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지자라고 하거나 어떤 목사라고 하면서 앞에 설치는 절대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광야에서 우리는 손을 긋고 함께 가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가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 사역대로 예수님을 광야에서 성경만 가지고 다른 어떤 꿈과 환상 섞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뭐 어떤 걸 쏜다, 뭐 받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는 순수하게 저는 하나 주구나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가고자 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겨울에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간다면 주님이 뭐 12월 26일 날 오시든지 12월 21일 날 오시든지 그 숫자적으로 알게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어찌해서 무슨 근거로 2주 후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지 참 제주들도 좋습니다만 2주가 아니라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다 땅에 남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그 자기들 모임에 오는 것이 세상으로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풀어놓고 그들을 집에 돌아가게 하고 마음을 놓아하면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거기에 와서 막 얼빼놓고서 말이죠. 거기서 시골시골을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100% 그건 이단입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기와 때를 보면서 저는 잠깐 영어권의 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그 뭡니까 그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올해 벌써 올해 2019년 그죠? 임기 후반전을 들어오면서 6월 달부터 벌써 내년 그 선거를 그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내년 11월 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11월 16일이니까 약 이제 만 1년이 채 안 남은 시간입니다. 내년 11월 달이니까 지금 11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1월 3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도 이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것 같고요, 공화당에서.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과거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카운터파트였던 부통령인 존 바이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에 대한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정치는 100%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진짜 정사를 맺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치하면서 영원으로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시시껄껄한 정치와 경제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시시껄껄한 세상 정치가들과 갑질하는 자들과 세상에서 무슨 어쩌고 무슨 뭐 그저 모든 학연지연에 얼빠진 자들 전혀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우리가 교만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죠. 문제는 내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볼 때 특이한 소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바마가 비록 84대로 내려갔고 45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고 임기가 올해 이제 내년에 맞춰지면서 내년 11월에 그 선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파수꾼들이 뭐라고 하느냐 문제를 보면서 잠깐 저는 시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것으로 제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America will not have a new president anymore.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바로 11월 4일 날, 14일 날 이런 감동이 올라왔는데요. 미국은 결코 더 이상 새로운 대통령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없다. 이런 감동을 받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걸 본다면 굉장히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내년 11월 3일이 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길은데 내년까지 얘기하니까 또 한숨을 쉬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게 합당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깨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특이한 그 기도를 했어요. 아,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 중에 처녀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한다.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예,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처녀라고 하십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받아냈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식의 한국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코미디 같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막 설치고 있어요. 다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기도해 본다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안 해줘도 돼요. 문제는 여기 이 사람은 좀 크게 기도했네요. It's about on January 20th this year. 올해 6월 20일 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일렉션 캠페인, 다시 말해서 재선을 위해서 올해 6월 20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미국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질문했다고 해요. 기도로서, Lord, will Trump be re-elected?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나요, 저도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미국 예를 들어 했기 때문에 소개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뭔가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America will not have a new president anymore. 자, 미국은 더 이상의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잘 들으세요. But Trump will be removed soon. 그러나 트럼프가 곧 제거될 것이다. 더 충격적이죠. 오바마, the Antichrist will back to power. 오바마는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선거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뽑히고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오바마가. 그런데 변고가 생김으로써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없다면 내년 11월 3일에 선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말이 정말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왜?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람이 이해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to bring the United States into utter destruc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없다. 그리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로 돌아올 것이고 파워로 돌아오면서 미국은 오바마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다. 아니, 오바마가 돌아왔는데 미국이 파괴된다는 게 아이러니지만 예, 성경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능한 현실로 봐요. 왜냐하면 큰성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고 그 멸망에 따라서 경제 구조가 완전히 짐승표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교회는 떠나고 경제는 완전히 요한계시록 6장에 셋째인이 떨어지면서 검은 말이 띄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는 완전히 비트코인 모든 걸로 바뀌게 되고 오른과 이마에 표를 찍지 않으면 물 한 컵 살 수 없는 빵 한 조각 살 수 없는 시대가 순식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은 매우 가깝다. 맞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상적인 어떤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죠? 다음에 온다는 게 아니고 어떤 변고를 통해서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것은 전혀 이것은 세상의 정치 현실과 이런 어떤 미국 역사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내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것을 광야의 영어권의 파수꾼들이 얘기하고 있다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계속 더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네요. I never told anyone else about this except my Americans husbands. 나는 이것을 제가 이 말씀 응답 들었을 때 나의 미국 남편 외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Today I heard it's time to share it now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 너가 공개하라. 이것을 나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개인 간증이니까 이것은 공론화하면 들린 사람만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파했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이미 벌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뽑힌 다음에 4년이 하지만 3년의 변고가 일어나서 오바마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재선이고 뭐고 없고 오바마가 제거되고 내년 11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 그럼 없다는 뜻이라면 맥시멈 이 사람의 관점을 보면 내년 11월 전에는 뭔 일이 있다라고는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은 맞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전달하라고 해서 지금 공개가 돼서 영어권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The Lord didn't tell me if Trump will be re-elected or not. 주님께서 나에게는 트럼프라는 이 사람이 재선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If Trump would
would be re-elected. 만약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how long he would stay. 얼마나 머무를 것인가. 또는 he just told me America will not have new president anymore. 얼마나 머무를 거라 얘기하지 않고 새로운 대통령이 없다라고만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재선되고 3년 만에 그가 암살되고 오바마가 돌아온다 했으니까 3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어떤 감동이라는 것은 뭐 3년이 벌써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날짜 적은 것은 상당히 유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해하시죠? 모두가 다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왜? 사탄 마귀는 내 목소리와 내 심령의 역사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넘어지게 하고 잘못 들게 하고 속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래서 자기가 신부도 아닌데 신부인 척 하면서 평생 예수님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상한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늘 사람을 속이면서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게 사탄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내가 기다리는 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맞는가? 그 야후슈아 하마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여호슈아 하마샤 예수님이시라는 확실한 걸 우리가 꼭 매일 몇 주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앞선 다른 영어권의 사람은 트럼프가 재선되고 3년 만에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은 그것도 자식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이런 결론입니다. The Lord also didn't tell me how to Trump will be removed.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트럼프가 어떻게 제거될 것이고 사라질 것인가 조차도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사라지고 오바마가 온다까지는 자기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3년의 차이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거되고 오바마 온다까지 일치가 되는 게 영어권의 그 미국에 대한 운명이라면 세상의 모든 운명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떠날 시간도 상당히 미국 바벨론의 심판과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짐으로써 쫓겨남으로써 외계인으로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인 오바마를 통해서 나타나기 직전과 매우 연관성이 있다까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리지 우리 하우스 코리아와 같이 뭐 한국에 어디 남산에 예수님이 온다 어디 뭐 저기 뭐 부천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공중에 와 있다 하면서 막 소보 입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코미디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설치는 자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곳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것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합니다. 조용히 자기 가정 속에 들어가 성경 묵상하고 설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정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들이 알 것입니다. 예. 아무리 내가 신부라고 아무리 예쁜 척해도 주님께서 뭐 신부로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낮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를 분리된 자들도 보세요. 다 자기만 이쁜 척하고 신부 척하는 이런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잘한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예수님 앞에 한 것도 예수님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함께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한 결과가 돼서 다 양들이 됐잖아요. 주님께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어떤 임패칭, 다시 말해서 탄핵에 의해서 제거될지 자기는 그런 주님이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감동의 기도를 못 받았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by assassinating 또는 무슨 뭐 암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by something else 어떤 다른 것이나 전혀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없다요. 다만 I only may God's will be done.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런 것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아까 자기에게 준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새로운 대통령이 없다. 트럼프는 곧 제거될 것이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권좌에 오른다. 미국은 이 오바마에서 완전히 파괴된다. 이 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내년 11월 3일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어쨌든 이런 그 파수꾼들의 그 묵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소한 정상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그저 예수님 없이 무슨 뭐 인생을 뭐 길게 살려고 뭐 노력하고 보험 들고 뭐 막 놀러 다니고 막 뭐 크루즈 여행 가고 뭐 이런 짓거리 하라는 뜻은 아닌 거 여러분 알죠? 예.
그러니 제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10마디를 잘 알아듣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한마디를 잘 알려줘도 12마디를 거꾸로 알아들으면서 그 조롱하거나 이렇게 교만 부리거나 그죠? 중상모략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런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Pleas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for the confirmation.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May God richly bless you.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and make us to be closer and closer to Him every day.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면 아주 굉장히 정말 공감하는 이런 감동을 통해서 영어권에서 미국의 현실과 트럼프에 대한 그 감동을 받은 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시아에 사는 우리들이 이런 감동을 받을 때 그럼 주님께서 2주에 온다? 12월 26일 온다? 어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거 뭘 거라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진실이 있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미혹은 당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휩쓸립니까? 예, 성경 자체에 몰입하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기 삶 속에서 주변 사람을 도우면 돼요. 사랑으로. 진짜 예수님 사랑이 감동되면 도우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나만 이쁜 척하면 내가 먹고 그 하루에 남들은 3끼 먹고 5끼 먹으면서 계속 살만 찌우면서 자기 예쁜 화장한답시고 있는 그게 여러분 신부입니까? 음료입니까? 여러분 얘기하죠? 예.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알아들으셨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미국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내년 11월 3일 없다니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사실은 한국에도 여러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혹세에 무민했던 계속 하고 있는 자들도 자가 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자들을 지금 제가 이름을 거론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 없는 일에 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아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저에게도 이렇게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산마이가 여러 가지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수를 믿는 이 동역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저와 같은 아픔과 조롱과 힘듦과 때로는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시간대는 무조건 가까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우리는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의 어떤 그죠? 한국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끝까지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선교인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죠?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그죠? 거창합니다만 사신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박한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은 곧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보다 못한 거거나 그렇게 그죠? 무능하거나 그죠? 신앙이 없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굳이 날짜를 정해놓은 사람들을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믿으면 되지만 성경을 비춰볼 때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게 분명하고 매우 위태롭다. 본인들은 신부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신부로 보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예수님이 증인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쁜 척 한다고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네요. 자, 올겨울에 무슨 일이 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생필품을 준비하면서 주님 꼭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변고가 일어나고 어떤 하늘의 십자가의 싼이 일어나고 어떤 흑암의 재앙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의 수든지 올 수 있다고 광야의 소리는 외치고 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계속 광야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광야의 귀한 동역자들 되셔서 함께 모두가 첫 열매로 예수님 앞에 올겨울이든 올겨울 통과하든 올겨울 전이든 주님이 속히 오실 때에 한 사람도 어떠한 형태로는 땅에 남지 않고 다 예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는 첫 열매로 주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아서 새 노래로 예수님의 그 일곱 인봉을 떼시는 책을 떼실 때에 떼시기 직전에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고 찬란한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꼭 함께 여러분 저 모든 가족들 자녀들까지 손자 손녀 1위까지 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의 순간
꼭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